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의혁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날은 따뜻한데 밥은 맛있게 먹고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작년 11월 넷째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혹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작년 설교를 기억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설교부터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이제 좀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질문과 또 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 요리문답 이 8문의 질문과 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8문 8번째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함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부패한 나는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존재 그리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상황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죄인인가? 하나님은 그럼 지킬 수도 없는 이 법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어떻게 그런 분이 자신의 창조물을 고통 속에 내버릴 수가 있냐는 말인가? 그래서 8문에 이어서 오늘 볼 9에서 11번 문항에서는 사람의 생각에 근거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시점에서 바라본 9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앞선 8번 이제 질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악만 행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번 9번째 질문에서 그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 부당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문의 대답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는 대신 사람이 실행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면은 법을 수정해서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은 자주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사람이 지킬 수 없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바꾸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매우 어리석다 할 수 있습니다. 이 9번째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대답에서는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론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 스스로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그들이 가져다 먹었습니다. 로봇처럼 누군가가 조종을 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책임 또한 인간 스스로가 지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하는 것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바로 창조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그 창조주의 명령이 무엇이었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생명의 길을,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새기는 깨달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하와와 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리송하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만지지 말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가 이 말을 첨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만져도 됐습니다. 충분히 만지고 충분히 보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사망과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충분히 깊게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나무의 존재 이유를 충분하게 생각하고 묵상하지 못한 결과 그 나무를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세 번째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무의 성격을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앞선 2절 말씀에서 하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것과 그리고 동산의 나머지 있는 것들을 대립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내 것, 이렇게 나누어 놓듯이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사람은 이 선악과를 보고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나무로 이해하고,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되도록 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장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참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5절 말씀에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은 동산에 침입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를 감히 내쫓지 못하고 동산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탄의 꾀에 넘어가 고의로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흔들린 그 결과, 고의로 불순종한 죄에 대한 책임은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상실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각종 과실을 먹게 해주신 것, 그래서 에덴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선물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 뒤 의와 거룩함은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인류의 조상으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은 또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세상에서도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엄포는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 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진노의 형벌이 보이지도 않고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10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자범죄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악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선함을 포장하여서 악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예외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죗값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죄를 짓고 양심에 괴로워하고, 누구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해서 쌓는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나 어떤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늘을 원망하다가도 또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요리문답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한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11문 11번째 질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비하신 분이 자신의 창조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연옥이라고 하는 데서 고통을 당하여 이제 정결하게 해주셔서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는 심판을 무마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대답은 여전히 엄격하기만 합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11문의 답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비와 의입니다. 자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랑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막연한 어떤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자비에 대한 이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자비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의 사랑에 대하여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한 사람에 대하여 그냥 무조건적인 동정의 그런 사랑이 아닌 철저히 은혜로 맺은 언약을 따라서 베푸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성경과 요리문답에서 자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또한 당연히 언약을 통하여 충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어떻게 이행을 하실까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갔을 때는 때론 채찍질도 하시며, 또 회개할 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와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비와 의가 대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물으실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된 자들,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때문에 이 둘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겨보려는 생각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동정심에 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하여 다 아시며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짓지 않고 사람에게 짓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죄의 고백이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죄를 범한 대상은 밧세바와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도 다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주께 지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신다고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며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변명을 하고 죄의 문제를 외면하려고 해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이 오히려 나에게 사랑으로 참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마침내 완성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범죄한 우리들을 스스로 변론하고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거론하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여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단호하신 그 율법,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의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